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 이 문맥 전후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이 앞에 나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준 돈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하니까 들은 척 만척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룟 유다도 무죄하다고 말하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하는 말을 싹 집어넣었어요. 아주 성령께서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참 그런 탁월한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걸 탁 집어넣어놨어. 예수님의 무죄, 빌라도의 무죄. 빌라도가 무죄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죄 없다 하면 죄 없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 군중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무죄하다. 그래 무죄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죄는 가룟 유다나 빌라도가 말해서 무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원래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짓지 않은 분이에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 없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해서 죄 없는 분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복음서 기자들의 증거를 보면 이런 군중들이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가룟 유다가 팔고 사람들이 못 박았어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이 내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도 이것을 말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줌이 되셨어.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대신한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주어졌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춤이 당하고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내어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만 슬쩍 지나가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내어줌이 되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다고 정했어요. 결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한 가지 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성경을 따 보면 이제 동사도 이런 게 잘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미안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뭐라 그러세요?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make sin.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 피박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잖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요. 죄를 정하셨어요. 그때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죄였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은 만드셨어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못 박아서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줬어요, 저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놓으려 그랬어요. 매나 때리고 좀 내놓자 하니까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놓았어.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리워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너희가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너희가 예수님에게 다 하면서 너희 눈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줌이 되고 정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다.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런 뜻이에요. 저 표현이 안 맞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정하시고 죄를 예수님에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한 것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3가지가 있어요. 진노, 심판, 저주 이런 거예요. 죽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 진노, 저주, 심판, 죽음 이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죄를 정해서 뒤집어 씌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어서요. 로마인들에게는 잔혹한 아주 사형 제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더라. 그래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13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지키지 못한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을 에브라임 산에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때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아멘해서요. 그리심산의 6지파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저주요. 그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저주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를 보여주는 십자가, 율법의 저주를 보여주는 저주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아주 잔인한 고통을 겪으며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죄를 청해서 만들어서 율법의 저주를 보여준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으셔서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 그래서 해방시켜줘. 저 노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가 얼마요? 예. 30데나리온입니다. 그래? 주시오. 그리고 노예를 사.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여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것처럼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십자가가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잘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도 잘 몰라, 이게. 사람들이 저주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주 받을까봐 겁도 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값을 다 치루었어.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소멸한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으니까. 더 치룰 값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주고 샀는데 돈 더 내놓으시오. 또 더 내놓으시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한 번 거래하고 끝나, 이게. 아이고, 물읍시다. 그런 것도 없어. 영원토록 율법의 저주를 소멸해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어. 적용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값을 다 치러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남아있을 게 없어, 저주가.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저주가 없어요. 오히려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고 14절에는 성령을 받는 축복이 된다고까지 연결시키고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죄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저주를 당하게 하셔서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저주가 없습니다. 속량, 값을 다 치루어서 율법의 저주를 소멸시켜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이유고,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저주가 없다.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영원토록 유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심판, 저주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취해법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뭐예요? 매일 죄를 짓는, 율법을 범하는 우리들은 뭐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겁나고 막 그래. 무슨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아니할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도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의인 되게 해 주셨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와 저주를 면제하는 법정인 판단이에요. 이게. 죄로 정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스러운, 율법의 저주가 소멸되어진 이런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제자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